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함께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드리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챙겨주세요. 잠언 25장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949, 네, 930, 네, 939 페이지에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있대요. 539? 539 페이지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재밌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말 한마디로 단번에 설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드럽게 전한다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대요. 전도사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5살 차이가 나요. 전도사님하고 여동생이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동생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다들 이렇게 제멋대로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동생하고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동생이 자꾸 제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럼 마음속에 점점 얘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또 화를 내겠죠? 화를 내면 동생이 절대 또 지지 않아요. 언니가 뭔데? 이러면서 같이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또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결국은 엄마한테 혼나고 그런 날들이 전도사님 어릴 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우리 둘 다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생하고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데 엄마한테 혼나기까지 하니까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결국 서로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더 깊어지고 그날 하루 종일 혹은 조금 심하면 며칠간은 서로 말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는데 엄마의 중재로 갑자기 싸움이 끝나면 한쪽은 뭔가 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기도 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공감이 좀 돼요? 공감이 돼요? 감사해요. 공감해줘서.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많이 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원수처럼 동생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이 풀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좀 심했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혼자 놀다 보면 심심해요.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또 놀고 싶어지는 그런 때가 찾아와요. 그러면 괜히 또 사과를 하려고 하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우물쭈물 어영부영 하다가 사과 아닌 사과 같은 걸 하고 화해 아닌 화해 같은 걸 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고 또 같이 놀아요.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또 마음이 풀어지고 맞아요. 그렇게 또 신나게 놀다 보면 또 싸우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이처럼 우리 마음에 이 화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기만 하고 그 사람을 보면 나쁜 말들과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예 그 사람을 쳐다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신나고 재밌는 걸 내가 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 화가 있으면 그 신나고 재밌는 걸 제대로 즐기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화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나쁜 말이나 나쁜 생각들도 안 들고 그냥 모든 시간이 다 즐겁고 신나기만 하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때 동생하고 싸울 때 인내를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부드럽게 말을 했다면 그리고 동생도 언니가 뭔데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서로 말을 했다면 아마 그때는 싸우지 않았을 테고 엄마한테 혼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간, 그 하루 혹은 며칠간 서로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로 신나고 재밌는 그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16절의 말씀은 꿀을 보면 적당히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에 이 꿀은 굉장히 귀했어요. 산에 가면 종종 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꿀을 발견하면 너무 귀한 것이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신나서 내가 이걸 또 언제 먹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꿀을 막 엄청 신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는데 평소에 잘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없어요? 평소에 너무 잘 먹어요, 우리 친구들? 원하는 거 언제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 전도사님은 뷔페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샤브샤브 뷔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샤브샤브 뷔페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막 있잖아요. 막 떡볶이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탕수육에 초밥에 파스타에 피자에 막 이런 것들을 그날 한 번에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뷔페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샤브샤브 뷔페를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이 뷔페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뷔페에 갈 수가 없어요. 맨날 가고 싶은데 맨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뷔페에 가면 마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눈앞에 그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신나서 이것저것 담아요. 이것저것 담다 보면 어느새 그릇을 가득 넘치게 담거든요. 분명히 나는 조금씩만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담는데 자리에 돌아와 보면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한 더미처럼 차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더라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해 준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다 못 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면 계속 음식을 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배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 우리의 배는.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뷔페에 가면 내가 언제 또 여기 와서 이거를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 용량은 생각하지 못하고 음식을 이제 욕심내서 계속 먹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기겠죠? 남기지 않고 꾸역꾸역 다 먹으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토해요. 토하고 배탈 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꿀을 발견해도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내가 화를 참는 것이나 아니면 좋은 것을 보고도 내가 필요한 그 이상 욕심내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 성경에도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맞아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이 군사들의 행렬을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은 사울은 수천 명, 그리고 다윗은 수만 명의 적군을 쓰러뜨렸다라는 말인데 수천 명보다 수만 명이 훨씬 더 큰 숫자죠? 당연하죠?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더 칭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윗에 대한 질투심, 경쟁심 같은 것들이 사울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러다가 내가 다윗에게 내 왕자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 불안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질투심, 경쟁심, 불안함, 두려움 등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감정들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가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라고 해요. 이 10년 동안 다윗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으로 숨어 다니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가는 곳마다 왜 꼭 이런 사람들은 꼭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어요? 하루 정말 10년 동안 날마다 불안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왔어요. 사울이 군사의 호의 없이 혼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이때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망친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지내지 않아도 돼요. 밥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고 잠도 편히 잘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을 다윗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놓아주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과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킨 이 다윗의 모습이 서로 너무 다르죠. 우리 오늘의 말씀,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찾아와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더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나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게으름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이런 악한 적군들이 너무 쉽게 쳐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악한 적군에게 빼앗기고 나면 그 악한 마음들이 다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비결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겠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너무 피곤하고 제가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다윗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오늘은 동생이 자꾸 저를 짜증나게 해서 동생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좀 울고 싶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혹시 좀 지나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나거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모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것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